가끔 우리가 법정에 가는 일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법원에 갈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가끔 와서 그걸 뭐라 그러죠? 법원에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얼리로 부를 때 한번 이렇게 한번 갔다 와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법정에 가면 아주 얼마나 그 엄숙함을 지키는지 몰라요. 똑같은 인간인데도 법복을 입고 나오면 이제 그 판사가 나올 때는 다 이제 오신 분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판사님이 앉으시면 우리도 같이 앉아야 되는 그런 그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법원이구나. 지은 죄가 없으니 제가 여기 세상 법정에서 무서워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여러분 그냥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속도가 초과돼서 티켓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티켓이 500불이라.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냥 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도무지 억울해서 안 돼. 밤에 잠도 안 와. 너무 아까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어떻게 좀 웨이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법원에 가면 판사가 뭐라고 결정을 내려줄까? 내 사정을 좀 알아줄까? 하는 그런 조마심에 우리가 참 가슴 두근 거리는 그런 심정. 더군다나 무슨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큰 숨은 죄가 있어서 내가 그 법정에서 나는 알지도 못했던 한 증인이 탁 나오더니 내가 봤습니다. 저 오사관이 지난 여름에 어디서 누구를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어이구 이러면서 증거를 탁 내밀면서 말이지. 저 양의 옷을 입은 이 같은 저 오사관을 아주 그냥 엄벌을 내려달라고 막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없다면 저 미친놈이 왜 저러나 그러고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무슨 숨은 죄가 있어서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서 판사 앞에서 다 그 증거를 하면 말이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법정에서 듣는 말씀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원에서 이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말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오늘 제가 법조문을 좀 많이 읽을 터인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잘 따라오셔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특별히 한 무리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 무리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유리 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요? 찬송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있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때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리바닷가에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그 불타는 세상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성도의 무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 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아무나 여러분 사람을 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내가 처단하든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판사에게 법정에 가서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왜 분명히 저놈이 나쁜 놈인데 하고 재판을 걸었는데 세상에 그 재판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끌어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죄를 정한다는 것, 한 사람을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서 막 정죄할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지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숨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 그 마지막에서 너무너무 우리는 억울할지라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기에 이 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악한 원수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을지라도 내가 볼 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으니 너는 나의 의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 무슨 말이죠? 지금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때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예수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 믿으십니까? 그 어린 양 예수였던 그 주님께서 지금은 여러분 성전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위한 대제사장이겠어? 우리를 위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서 이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이 된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 증거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말이죠. 정장덕 그대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대는 나를 믿었고 영접했고 나를 사랑했기에 그대의 인생 속에 수많은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그대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선언할 때 나는 그대를 위하여 나의 살을 찢고 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줬건만 그대는 나의 살과 나의 피도 나의 사랑도 나의 이 은혜도 받지 않았다. 그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노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주님의 증거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장막, 그 장막이 열렸다는 것이 엄청난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재판, 그 재판이 시작되는데 우리를 위해 증거해 줄 우리 주님,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서 마침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때 이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큰 소리로,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성막 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막이 아니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의 그 장막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증거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노.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어쨌든 흠없는 어린 양이지만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요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날마다 그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는데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아유,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맨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합니까? 그렇게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날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할 정도로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떻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 정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해방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눈물과 탄식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죠. 이 세상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 짐승으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소. 야,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주님 나타났네 우야노, 아이고 주님이 내 죄를 그냥 다 아실 텐데 어떡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노라.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손을 봐, 내 발을 봐, 못자국이 아직 남아있잖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쳤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여러분도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미 제사가 끝났습니다. 무슨 제사요? 우리 죄를 다 흰눈같이 씻으시는, 용서하시는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단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세월이 가면 녹슬는 것이 아니라, 색이 바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라. 나는 주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예수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왼수지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받쳐 우리를 사랑했는데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 감동도 없어.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러면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 그 사랑을 저버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발로 밟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세웠답니다.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혹시라도 우리 속에 혹시 남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자기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의 육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위에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말씀했지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예전에 왜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의 언약, 성령의 감동을 정말 우리의 발로 밟고 욕된 것으로 여기고 정말로 그런 우리 인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들의 원수가 되겠지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자, 다시 읽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감사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심판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은혜 앞으로 나오라. 지금도 나오기만 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성전에는 지금도 십계명 돌판이 남아있다 그러지요. 하늘나라 성전에는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 증거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앞에서 너는 나를 믿지 않구나, 그렇게 판명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증거 장막이 열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